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바삐 움직이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특별히 더욱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3쪽 가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서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비유로 일컬어 하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청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인들을 초청하고 있죠. 초청하면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당일이 되었을 때까지 못 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부친을 뵈면서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막상 그 당일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내가 원치 않는 모임에 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운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이 특별히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예배 모임이 있고 여기에 초청받아 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초청해 본 분들은 알 것이고 또 거절당해 분들도 알 것이고 막상 당일이 되었을 때 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주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은혜보다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그 회개의 심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날, 그 날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회개의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우리의 이 양심이 잠에 들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일반적인 교훈으로 들리기 십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다 아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내가 짐작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추측한 말씀 그 흐름도 아닐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리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교훈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길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내 영혼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꺼림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14절에 13절 가면 오늘 이 16장 전체는 재물과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남들 비판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이 비판이 그냥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통념 속에도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을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어떤 지파보다도 경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좋아했고 그들의 헌신된 삶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 돈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다른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다스릴 지혜만 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장수의 복이며 재물의 복이며 나라가 강건해질 모든 복들까지 한꺼번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 특별히 부의 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특별히 이 복 중에 가장 원하는 복은 돈의 복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게? 없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그런데 그때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 이 말인데 우리가 조금 피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섬기니까 재물은 따라오는 거야. 내가 그걸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재물은 2차적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고 부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것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자리에 있느냐 하니까 14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제자들에게 교훈하는데 예수님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를 듣고 비웃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 도를 넘은 거죠.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재물은 따라오겠거니 하고 하는 신실한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의 돈에 관한 교훈을 듣고 비웃기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지나갔구나. 도가 지나쳤구나. 한참 지나쳤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주님이 더 강건하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존경받는 것도 있지만 돈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으신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자는 항상 뭐 천국이다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하시면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일을 너의 손실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이제는 이 부에 관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아주 덤벼들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참 재밌는 거.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압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화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약의 말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 부자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놀랍죠? 어제 저희가 여성교 일부 초청해서 우리 사모님이 그림책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과 제가 좀 새롭게 도전하고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처음 받았습니다. 이제 소설책을 잘 안 읽지만 이제 한번 사봐야 되겠죠? 사봐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케투빔이라고 말해요.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룻기, 에스더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작품처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신 말씀도 신약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진리를 말씀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실 근본주의적으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젊은 날에 문학책 읽는 것도 죄고 영화 보는 것도 죄고 세상 노래 듣는 것도 죄고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는 인생은 그냥 이건 믿노라 하고 막 하고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던지는 많은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에서도 그림책이나 좋은 책을 읽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느냐?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원전 500년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양 문화권 우리에게도 천당하고 지옥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권선징악이라는 옛날 고전 소설도 있지만은 선은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천당에서 보상 받을 것이고 악은 이 땅에서 혹시 징벌을 안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옥에서는 징벌 받을 것이다. 이거 전 세계 공통일까요? 아닐까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문학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문학, 특히 탈무드 속에 아브라함이 주장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그냥 끌어다 인용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께서 교훈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교훈의 이야기로 주님께서 바꾸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자가 있고 이름이 없죠, 부자는. 근데 거주는 이름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여기 이야기 속의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사실은 16장에 나오는 앞뒤 문맥을 보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경건하다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이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이게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경건한 신앙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욥이 잔치를 벌인 거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죠. 많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제하고 먹이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욥은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고 가정적으로 말하면서 나는 항상 구제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욥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라고 한다면 나의 부자에 된 것을 호화롭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동네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그의 가난한 모습으로 오면은 덤펑덤펑
그를 위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20절 보니까 이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뭐한 채? 버려진 채라고 말하고 있죠. 버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자기가 갔겠죠. 가서, 이 이야기니까 자기가 가서 부자의 대문에 꿇어 앉아 있을 겁니다.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죠? 자기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땠다는 겁니까? 버렸다는 거야. 안 챙겼다는 겁니다.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를 섬겼어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내가 베푼 잔치에 왜 왔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더라. 이 거지는 정말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찌꺼기, 부스러기라도 먹을까 하고 거기에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누가 오느냐? 개가 와요. 개가 와서 그의 헌대, 여러분 그냥 가난하기만 하지 않겠죠.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몸에 여러 가지가 병도 생기고 피부도 곱지 않고 헌대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개가 와서 개가 그를 반기는데 개가 와서 그의 헌대를 핥는 거예요. 개가 이 사람을 섬긴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 그렇게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살아서 이제 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네, 진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은 지금 가난한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고 품에 안겨 있고, 아브라함이세요? 헷갈려요.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가 있고 지옥에 부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고, 자, 지옥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좋게 꾸밀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먹을 수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자가 가서 너무 목말라서 이제 건너다 보이는 거죠. 이야기상으로는 천국이 건너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을 내게 좀 손으로 찍어서 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말은 아니 속 시원하게 물 한 컵 주시지 이렇게 안 하고 왜 혀에 물 한 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혹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 문화권에 사는 하나의 속담입니다. 속담. 그냥 혀만 서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러는데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롭습니다 하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못 준다. 줄 수 없다. 네.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이 땅에 살 때 충분히 다 받아서 이 땅에 누리며 살았고 참 너무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천국 가고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너무 잔치 벌이고 잘 살면 지옥에서 고통받고 약간 그런 이야기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렁텅이를 볼 수는 있어도 건너갈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교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뭐니까?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교훈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있습니까? 막 이렇게 서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여기서 저기 올 수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나사로가 부탁합니다. 자기는 어차피 망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부자가
죄송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바꿔놔가지고. 부자가 내 인생은 망했다 이거 이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누가 몇 명이나 있어요? 형제가 5이 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은 이미 망했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집에 버젓이 살고 있는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5명은 나만 이렇게 고통받았으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착한 마음인데 어떻게 지옥 갔을까요? 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옥 갔을까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여튼 지옥 갔습니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모세와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니 모세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맞습니까?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큰일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조상이고 모든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후에 나왔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적인 거 2가지를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2계명이 누구에서 온 거예요?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도 이 땅에서 모세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의 건도 듣고 다 했잖아요.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약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강하게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게 뭐냐? 30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야, 그래요. 요즘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분의 간증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 들어봤지만은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받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간증은 우리의 삶을 격려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격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간증과 거기에다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거는 경촌동지, 세상이 완전히 놀랄 일이죠. 가사 상태였다가 다시 산 사람들은 이야기가 많지만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못 들어봤죠? 성경 속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와서 야, 천국에서 내가 봤는데 꿈이 아니야.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는 다 꿈에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 중에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죽었어요. 장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와서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렇고 천국에 가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 맞더라 라고 동네 다니면서 말씀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셔요.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의 간증, 그런 식의 내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런 간증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자,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입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탁월한 간증, 우리를 막 입이 다물어지지, 턱이 떨어져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간증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묶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비전과 그 세계가 내가 사는 세계다 라고 돌이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줄 몰랐더니 주님의 사랑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 아래에 있었는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 아래에서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죄 아래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살겠다라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서 내 모든 가치, 내가 올바르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은 거니까요. 그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건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떠나서 주님께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 마음이 찢기우는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 굉장한 비밀이 있거든요. 마음에 통증이 있음과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홀가분해진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회개예요. 근데 이 놀라운 회개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들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미 있는 믿음을 격려하는 방편은 되지만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편은 못 된다. 특히 재물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니, 재물과 관련돼서는 수많은 교인들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부를 주시겠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첫자리에 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도대체 무엇이 첫자리인지 모를 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면 믿음을 터부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소용없다고 말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말하고,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치관이 드센지 성경은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경고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부패함이 있다, 그리고 만몬, 재물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비유는 회개에만 국한된 말씀도 아니고 돈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 둘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가치관의 전복이고,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전면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회개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욱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죄송해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지 몰라요. 큰 교회에 한 분 모친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거의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줄 알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래요. 40년쯤 넘어갔을 때 그 모친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전도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많은 그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전과 다른 신앙 속으로 들어갔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그냥 가면 바리새인의 신앙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도 이야기로, 혹시 놀랄까 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로. 그리고 바로 주변에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또한 거머쥐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옆에 주님을 따르는 12제자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12제자도 누군가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을 존경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회개와 이와 같은 삶의 가치관의 변화,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도를 포함해서 여기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시기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잘 될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기대죠. 바랄 만한 기대입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그거는 경험의 데이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나갑니다. 당연하게 지나가요. 성경에서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삶의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너무 안달하고 이 문제를 정말 너무 힘겨워할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예요. 그렇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다. 세상 노래예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르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회개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옥까지 천국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무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1200만, 줄여도 900만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고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받을 거냐? 이와 같은 이 정도의 회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점잖하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이건 나쁜 말이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신앙 속에 실제적인 힘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내 신앙이 지금 서 있느냐라고 확정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 때문에 넘어지고, 네로라 하는 목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람, 하나님보다 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사람 믿는 건 좋아요. 믿어야죠. 우리는 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 되신 것이 없고, 이 말씀보다 우리를 더욱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말씀으로입니다. 심판할 때 주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너무나 착한 섬김과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줄 알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줄도 알고, 또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지혜를 즐길 줄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마음으로 받는 이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바르게 가고 생명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다만 때로 우리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할 때는 주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양심의 정수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신앙 속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을 향한 아멘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